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세공조합, 피역가공조합, 염색조합, 양모방적조합 뭐 등등등등 조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조합 모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뭐 무슨 조합 총회, 무슨 조합 회의 해가지고 모임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우상의 신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별 우상들이 다 있었는데 조합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모임을 가죠. 거기에서 주주총회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면서 거기 재물을 먼저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친교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흥청망청한 도시, 우상이 즐비한 도시, 조합이 많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타협을 하고 조합에도 참여를 하고 우상의 재물에도 참여하고 신전에도 가고 이래야 이게 생활하는 게 큰 불편함이 없지요. 나는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집 부리면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여기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든든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믿음이 소문나고 인내가 강하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급 성장을 하면서 자리 잡혀갔고요. 대단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잘 성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로 그렇게 크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는 사업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나타내는 사랑도 알고 계시고 믿음도 알고 계시고 섬김도 알아주십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 그렇게 힘이 있는 교회이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칭찬받을 만해요. 괜찮은 교회예요. 믿음도 좋고요. 인내도 있고요. 섬기는 것도 잘하고요. 사업들도 참 열심히 잘하고요. 다 잘해요. 좋아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가 뭐예요?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칭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그런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꽤나 말빨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더니 직분이 쭉쭉쭉쭉 직분 선택할 때마다 딱딱되더니 드디어 권사가 됐어요. 이세벨 권사님. 아니 이세벨 권사님께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온갖 참견을 다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내 종들을 빼어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릇 가르친다. 잘못 가르쳤다. 가르친다고 열심히 떠들어가지고는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믿음도 좋지만 사업이 우선이다. 사업 망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부터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해야지 믿음에 전역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조합 저 조합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도 투표권 갖고 있고 저기서도 투표권 갖고 있고 그래 어디 가도 대접받지. 그거 다 손 끊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업도 잘 할 수 없지만 인간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거든요. 주일 성수라는 게 꼭 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주일 성수냐? 내가 희생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수고하고 우상의 신전에 가지만 그래도 우상의 신전 앞에 절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럴듯하게 들려. 다 그럴듯.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못 가르쳤다. 행음하게 했다. 빗나가게 했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면 신부들은 적어도 일편단심 순결해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 신전에 갔다 저 신전에 갔다 이 우상에게 따라갔다 저 우상에게 따라갔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성장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옳은가 싶어가지고요. 주로 따라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떠들고 방언을 받았네 뭐 했네 하면서 그냥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잘못된 길로 그릇 가르치고 그릇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는데 이세벨 권사님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큰소리치기를 좋아하고요. 엉뚱한 이론을 펴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제자들을 선동해서 예배에 빠지게 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조합활동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믿음보다 사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부추겼습니다. 절간이든 이단 제단이든 우상의 신전이든 참여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놨는지는 몰라도 믿음이 잘못되어졌어요. 두아리라 교회가 잘 성장하다 말고 칭찬받는 교회로 건전하게 성장하다 말고 뭐가 잘못됐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먼저 침상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병상에 던지겠다. 질병, 병이 나가지고요. 돌아다니고 싶어도 못 돌아다녀요. 병상에 눕는 실세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큰 환난을 만나게 하겠다. 하나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환난을 만나고 하나의 환난을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환난을 만나고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쯤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알아야 되는데 그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할 기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여전히 이세벨 권사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말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며 다녔다. 여기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자의 이름인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세벨, 가장 악한 악녀로 소문난 그 이세벨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 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이세벨이라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광신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광신도예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집 올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거느렸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들을 다 자기 식탁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를 열왕기하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보십시오. 이세벨의 아들이 왕이, 근데 그 왕을 예후가 죽이고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오는 소문이 풀렸어요. 왕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눈을 그리고 대충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오고 있는데 눈 화장을 먼저 했다. 잘 보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시간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미장원에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미장원이 없었으니까 아마 전문 미용사가 머리를 꾸몄겠지요. 창에서 바라보다가 마지막 기회. 예후가 자기 아들인 왕을 죽이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므리는 이세벨이 시집온 가문 오므리 가문 이전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잡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7일 동안 왕 노릇했던 가장 짧은 왕이, 그는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끝나버린 사람, 이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이 예후를 바라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고단수의 정치술이에요. 마지막으로 눈을 그리고 머리를 만진 것도요 고단수의 정치술입니다. 비록 오늘 죽을지언정 마지막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마지막 위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오고 있는 예후에게 일부러 시므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자기 왕을 죽이고 7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곧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군사들에게는 시므리가 반역했다가 7일 만에 죽으려고 한 것처럼 지금 예후도 왕을 죽이고 반역했지만 7일 가다가 죽는다,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숙지시켜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예후를 죽이는 데에 일어나도록 움직이려고 한 겁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왜 착각이냐면 시므리가 왕을 죽였을 때는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서 반역했다가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7일 만에 쫓겨난 겁니다. 근데 예후는
지금 이세벨과 그의 남편, 자녀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기는 예후가 시므리처럼 왕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시켜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저래가지고 큰일 나지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할 때에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세벨에 있는 창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거기 내 편이 될 사람 없느냐?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이세벨이 데리고 다니던 내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 여인을 집어던져라. 자기 종들이죠. 자기를 섬기던 종들이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창문으로 내던져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세벨 치면은요, 이세벨의 기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세벨의 문화장. 주기적인 문화장이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내시들이 집어던지는 거지. 창문으로 다 집어던지는 거지. 안 떨어지려고 막 함성을 치는데 집어던지고 있던 그런 그림이 쭉 나와요. 참 천천히. 그렇게 집어던졌는데 그 몸이 떨어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조각이 나가고 떨어졌어요. 피가 담벼락에도 튀고 와 있는 말들에게도 튀고 들개들이 달려들어서 먹었습니다. 예후가 일단 힘진에서 들어갔다가 저 악령, 악한 여인 이세벨의 시신을 그래도 거두어서 장사는 지내노라. 그래서 찾으러 나가봤더니 이미 몸뚱이는 어디 가는지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만 너무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누군가 뜯어먹고 주워먹고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게 이세벨이 맞이했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피를 포도원에 뿌리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렇게 이세벨의 아들의 피가 뿌려지고요. 들개들이 그 피를 핥고요. 자신은 왕궁에서 집어던져져서 그렇게 들개들이 먹어치운 그런 똑같은 자기가 행했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들인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현대의 교회에 이세벨이 존재하느냐 이거 주의해 봐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장 합동총회가 실시한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를 믿는 개신교 신자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42%가 마음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42%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 안 나왔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요, 지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숨이 그냥 나빠지고요, 이런 골단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 나갔더니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42%. 다음으로는 영생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가 22.1%.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유일한 길이 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22.2%. 다음으로 어려서부터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가 19%. 이 사람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10간 이상 나오고 떠나니까 불안하고 또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나오고 있다고. 그게 19%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신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의 믿음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세벨. 지금 한국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가리지 않은 막나라는 이세벨의 후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모든 게 우상이다. 물질 만능주의, 자기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이세벨의 가르침들입니다. 교회가 갈수록 이세벨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은. 왜 불꽃 같을까요?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죠. 주님의 눈이 선하신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만나줘야 되는데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여지는 까닭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빛난 주석이 뭡니까? 시부치 아닙니까? 왜 그래? 짓밟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 교훈, 위선, 가면을 강력하게 밟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석같이 빛나는 발을 닦고 계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든 거짓 교훈을 짓밟고 계십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하셨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요즘 우리가 말고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망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세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세벨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이방 여인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라서 하나님 백성과 결혼을 한 다음 회개하고 새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 숭단지를 섬기면서 어려서부터 그 섬기는 방법을 배우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까 시집에서 섬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매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사랑스럽고 경외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 바꿨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단지를 다 집어던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요. 아무리 힘이 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돼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도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니라 아주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됐습니다. 메시아조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메시아의 조건을 잇는 다윗입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절정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자랐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생명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믿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뀔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렇게 바뀔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